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부에는 32절까지로 적혀져 있는데 제가 좀 잘못 올렸던 것 같아요.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 제가 큰 목소리를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행동들이 우리들의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좀 가지 않는다거나 혹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이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바로 그런 의문점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은 제가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함께 설명해드리면서요 같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만 오늘 말씀의 요점과 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요 여러분 의로워 보이는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되려 굉장히 억울하고 찝찝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의로운 사람이다 이러면 복을 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유독 그 의로워 보였던 한 사람이 다소 억울해 보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의로워 보인 한 사람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도록 만드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한 가지 전달해주고 싶어 하셨던 걸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눠보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크게 총 세 가지의 장면, 세 가지의 단락으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는 장면은 지난번 12장에서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이제는 자신이 만든 그 금송아지 상 앞에서 분향을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게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분향을 드리는 와중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로보암을 정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막 선포를 하는데 여로보암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막 손을 뻗어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냉큼 잡아서 와라 이렇게 막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여로보암이 뻗었던 그 손이 말라버리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사건들이 이 첫 번째 장면 속에서는 많이도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이 말라버린 것을 보면서 약간 뉘우치는 뉘앙스로, 회개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뉘우치는 뉘앙스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의 손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여로보암의 말랐던 손을 고쳐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왕이 그 보답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집에 오면 예물을 잔뜩 줄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 가십시오 이런 요청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곧장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왕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요. 여로보암을 떠나면서 첫 번째 말씀은 이런 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집으로 되돌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듣고요, 미리 소문으로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늙은 선지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이 늙은 선지자도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집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또 왕에게 거절했던 것과 동일하게 늙은 선지자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얼른 곧장 되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난 당신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절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3장 1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지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뭘 했냐면 거짓말로 속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을 이제는 좀 편하게 먹고 마시게 해주라고 했으니까 냉큼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속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요, 늙은 선지자의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자를 보내서 그 사람을 물어 죽여버리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조금 찝찝한 마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어겼던 게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게 되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뭔가 너무나도 단호하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죽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솔직히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지? 하나님 분명 사랑이 많으신 분,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아,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짓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리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저 속았을 뿐인데도 죽이셨던 것일까요? 속은 게 큰 죄는 아닐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은 큰 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았다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 행동의 선한 동기와 악한 동기를 구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어긴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셨다는 겁니다. 이걸 굳이 우리가 법정에 가지고 가서요, 유죄와 무죄의 여부를 이렇게 판결 짓게 달라고 이렇게 판사에게 요청을 한다면 이건 충분히 정상 참작될 정도로, 무죄라고 말할 정도로, 죄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무죄한 하나님의 사람, 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셨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의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요, 바로 이 열왕기상 13장의 세 번째 장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이 세 번째 장면 속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3장에서 보여지는 세 번째 장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뒤에 남겨지게 된 두 등장인물입니다. 늙은 선지자와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정반대되어지는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본 이후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말로 눈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고 죽을 때까지 평소 하던 그 죄 그대로 지으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들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33절부터 34절에서 말씀하기를 33절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까? 성경책에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일 후에도. 여기서 이 일 후에도라고 할 때 이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일 후에도라는 말씀이겠죠.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도 아니하였고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계속 평소에 자기가 했던 그 죄들 반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짓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34절의 말씀에서 그 집이 멸망까지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그 어떤 회개도 없었고 그 어떤 변화나 달라짐도 없어서 결국 죄를 짓다가 멸망까지도 해버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사람의 시체를 자기 성읍으로 가져와서 슬피 울며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 늙은 선지자가 슬피 울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거짓말로 죽게 된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보면서 마치 가식적인 모습으로 우는 척만 했던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후회하고 진심으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하며 반성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자녀들아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나의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여기서 이 나의 뼈를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곁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읽게 되면 정확하게 무슨 뜻이 되냐면 결합시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곁에 앉았다 할 때는 보통 우린 곁에를 옆에 앉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곁에는 결합시켜 놓는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늙은 선지자의 유언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그의 뼈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그 자신의 뼈, 늙은 선지자의 뼈를 옆에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개어서 겹쳐서 놓아달라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늙은 선지자의 유언이었습니다. 그의 뼈와 나의 뼈를 겹쳐서 놓아달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뼈가 겹쳐져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딱 보기에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늙은 선지자의 뼈가 전혀 구분이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게 DNA 검사 같은 걸로 찾지 않는 이상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의 뼈가 내 뼈처럼 보일 것이고 내 뼈가 그의 뼈처럼 보이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걸 바꿔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죽음처럼 보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늙은 선지자의 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면요.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같이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언이었다는 것이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저 사람 그냥 죽었네? 이런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죽음은 내 죄로 인한 내 잘못으로 인해 벌어지게 된 죽음이었다. 저 죽음은 사실 내가 당했어야 할 나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죄가 없었는데 사실 죄는 속였던 나에게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사실 죽었어야 했던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 사람의 죽음은 마치 나의 죽음과도 같은 죽음이다. 이러한 고백을 이 유언을 통해서 인정했었던 것이죠. 그의 뼈를 나의 뼈와 겹쳐 놓으면서 결국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죄 없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죄 많은 여로보암과 늙은 선지자에게 동일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 속았긴 했지만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과 늙은 선지자 두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요, 봐라, 나의 말을 어기는 자는 어떤 이유든 간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 경고를 여로보암과 늙은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건네주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신 이유였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심으로 죄 많은 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네신 그 회개의 기회 속에서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았고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무시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많은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많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기회를 건네주셨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누군가는 그 기회를 듣지도 않고 단칼에 거절하고 무시해버렸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여로보암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외면했고 그 일 후에도 계속,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갔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외면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도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을 인정도 하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처럼 슬피 울지는 못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보인다는 것입니다. 뭔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답답하고 지루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이제 보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매너리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요, 뭔가 우린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던 것 마냥 우리도 정말 폭삭 말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물방울 하나 쥐어짜도 안 나올 정도로 말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을 때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주 듣는 설교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처럼 들려서 마음속에 울림 한 방울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수없이 짓지만 마음속에 찔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회개 기도도 무미건조하게 드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신앙생활 가운데 슬피 울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슬피 울지 못하는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마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슬피 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하고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생각들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냐면, 나도 교회 좀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일수록 더 그런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나만 너무 많은 사역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너무 많은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는 것 같아서 나도 그냥 한 번쯤은 주변에 저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나도 그냥 하루쯤은, 아니 한 달 정도만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부담스럽게 무겁게 교회 다니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에 숨겨진 생각들을 가지고 가끔 한숨지으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굳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좀 눈물을 흘리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고생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교회 다니는 걸 우리는 좀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본디 위로받으려고 다니는 건데, 행복해지려고 다니는 게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조차 날 힘들게 만드는 게 너무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슬피 울었던 이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자신의 뼈를 놓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동참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는 자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날마다 죽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눈물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 없이 편하게만 살아가는 그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편안만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사역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무거워서 가끔씩은 내려놓고 싶은데, 나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신앙생활, 슬피 우는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행복과 여유,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들 모두 다 챙기면서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체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며 흘릴 때,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기도 한 방울, 그런 것들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실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요, 날마다 슬피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저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다 같이 듣고 같이 기도했으면